여러분 옛날에 혹시 새를 잡는 방법을 아세요? 뭐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새를 잡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큰 바구니 아시죠? 이 큰 바구니를 이렇게 놓고 그 끝부분에다가 막대기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먹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러니까 어느새 새가 한 마리가 와서 그걸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 마리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새들도 불러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설치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정말 저는 경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딱 땡기면 그 안에서 딱 갇히게 되는 거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함정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판결을 요구하는 게 그들이 놓은 함정이었던 거죠. 그들이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그들의 계획은 되게 치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는 그냥 돌로 치라, 율법에 있는 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을 했다면 그 당시에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말하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만약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뭘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선파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 방법은 바로 정면 돌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절대로 정죄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느냐? 6절과 8절에 예수님의 똑같은 행동이 있으세요. 그 똑같은 행동이 뭐냐?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진짜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가 넘어졌다면 판단하지 말라, 누군가가 깨졌다면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용납하고 응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빈센트 반 고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요, 이 목회 현장에서 자라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전도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막상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적성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중도에 포기했는데 사람들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도피처를 찾게 되는데 그 도피처가 어디였느냐? 바로 탄광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쓰면서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 사람들의 판단도 잊혀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 정죄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일해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마음에 눌린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탄광 노동자가 옷 하나를 입고 가는데 그 당시에 옷이 변변치 못하니까 물건을 포장하는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옷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앞면에 보니까 물건을 포장하도 오셨으니까 물건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앞에는 잘 깨짐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뒤에는 취급주의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본인한테는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위로와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인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연약하고 다 깨지기 쉬운 존재니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 주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요 한 주일 동안 깨지고 깨져서 깨짐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그런 이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깨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깨짐이 회복되고 용납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과 용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끝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모두 떠나가 버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은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요 신학적인 용어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소원적 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원적 의지라는 게 뭐냐, 죄인이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열망, 그게 바로 이 소원적 의지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늠한 너를 내가 십자가까지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이후에요? 전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용서와 은혜를 그녀에게 주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의 소원적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지 않으심은 예수님이 대신 돌에 맞으셨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비록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있고 이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미 십자가로 데리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갈 걸 알면서도 이미 보셨으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고 그들과의 사랑의 만찬도 나누셨죠. 심지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을 걸 아시면서 그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 걸 알면서도 그를 끝까지 용납해 주신 게 예수님이셨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죄와 십자가의 용서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넘어졌을 때, 깨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바라보면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계시고 주님의 용서가 있고 그곳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끝까지 너를 십자가 사랑으로 덮겠다. 오늘 이 은혜의 확신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항상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 사랑의 덮임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항상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사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